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축복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2절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글을 쓰시기 전에 서두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서두에 썼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고 창대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살라고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딴짓을 하는 바람에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선민으로 정하여 율법을 정했지만은 그걸 제대로 지키는 백성이 하나도 없으므로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핵심이 되는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 택함받은 여러분들이 오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계시로 주신 또 예수님의 제자 사도나 또 예수님의 종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포하라고 오늘도 이 강단에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선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여러분은 건물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종을 통해서 경청하고 백성의 본질을 회복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옥중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제목을 사도 바울의 심장, 그건 의학적인 언어가 될 것 같아서 그 심장을 조금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바울의 심장과 같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심정이라는 거 아시겠죠? 심정이 무슨 뜻인가요? 심정이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심정은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생각과 감정을 얘기하더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과 간절한 생각과 간절한 애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글을 썼더라,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글을 쓰지 않고 1대1로 말을 했다면 더 많이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글이 많을까요? 말이 많을까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전하는 데 있어서 말하는 게 많을까요? 글로 쓰는 게 많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래도 글은 표현하다 보면 한두 자라도 말하는 것보다는 많지는 않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하는 것이 많을까? 그 뜻을 글로 쓰는 게 많을까? 말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내가 보니까 장수로 4장을 썼는데 아마 이 4장을 말로 했다면 중간중간 들어가는 말도 많아가지고 말이야. 예화도 들고 말이야. 이건 간추린 말이거든요. 아마 4장이면 적어도 장수로 쓰면 말로 했다면 10장은 말하지 않았을까? 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동감하면 아멘 한번 해보시죠. 예. 제 말이 나와서 제가 이 얘기인데, 목사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다 죽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아. 근데 내가 보니까 나이가 되니까 더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 왜 그러냐? 노파심, 염려. 상대방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염려되고 나 혼자 걱정돼서 쫙 얘기를 해. 듣는 사람은 듣기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착각하지 마세요. 1년 내내 가도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죄송한 말이지만 성도들, 목사님이 말이 나하고 적어졌다 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왜 나하고 말이 적어졌을까? 실어증이 걸렸을까?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언어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스승과 제자의 언어가 끊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죄송한데 목사님들하고 성도가 안녕하세요? 그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상담도 하고 기도의 제목도 얘기하고 뭔가 디스커션, 미팅, 요거다 조금 더 가면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끊어졌어.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는 거야. 대화도 없어. 관계도 끊어졌어. 의례적인 인사만 해. 그럴 때는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으면 아멘 해보시죠. 바쁜 세상에 뭐 각자 바쁜데 다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교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 어떻게 알았을까?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내가 하는데 뭘 그렇게 뭐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야.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제가 괜한 말 하는지. 가서 뭐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면 난 하나님과 직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져.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 교회는 공동체고 유기체야. 한 몸과 똑같아. 그래서 연결이 잘 디스커션이 돼야 신앙이 자라고 자기의 성장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빌립보는, 빌립보 교회 오늘 성동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 얽매여 있으면서도 다른 데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구구절절히 본문에 기록한 걸 보면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 후서 3장에 제가 제일 많이 읽고 늘 그걸 보면서 내가 경성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단다. 너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너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되면 사람들이 이래 놓고 쫙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거기 기록을 해놨어요. 다 얘기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무정해진다는 거야. 무정이 뭐야? 정이 없어진다는 거야. 왜 그럴까? 이기적이고 자기주의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자꾸 단절해 가기 시작한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 단절되면 안 되죠. 뭐가? 소통이. 하나님과의 여러분 기도가 뭐야? 하나님과의 기도는 말이야, 말.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라고. 자식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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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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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기도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대화를 하려면 기도하듯이 하자. 오늘 우리 장로님 여기 와서 기도 얼마나 잘하셨어. 내가 아멘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보면 너무 은혜가 돼. 그래서 내가 제일 크게 아멘 그럽니다. 장로님 제가 아멘 크게 하는 거 들었어, 못 들었어? 우리 김현수 장로님 기도할 때 내가 아멘 하는 거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습니다. 한 5분 있어야 내가 알아들어. 저 양반은 강원도 충청도 짬뽕인데 충청도 기질이 많아. 그런데도 중심만큼은 어떤 사람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좋은 장로님이야. 우리 김현세 장로님 내가 사랑합니다. 또 우리 이만복 장로,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쟤는 20달 때 나 만났어. 아주 성질이 칼날 같아, 면도칼 같아가지고 안 좋으면 참지를 못해. 내가 지금 장로까지 만들어서 지금 저렇게 사람이 된 거야. 그래도 오로지 목사님밖에 몰라. 목사님밖에 몰라.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한 4, 50년 하다 보니까 내가 놀래는 게 하나 있더라고. 놀래는 게. 엊그제 우리 사모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 아니 좋을 때는 입에 혀같이 놀다가 문제가 생기면 색깔이 나와. 표독하게 나오고 승질을 부리고 고집을 피고 주장을 하고 자기를 들어달라고 그러고 반대하고 배반하고. 그거 참 신기하다. 좋은 일이 있을 때, 평범할 때는 입에 혀같이 놀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근데 어떤 문제가 딱 되면은 색깔이 나와. 자기 색깔이.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이만박 장로나 김현세 장로님, 오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혈육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좋은 장로님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물론 안수 집사나 권사님들, 평신도들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없이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없는데 이 1000평 넘는 큰 혈육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귀중한 우리 교회의 자산이고 보물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약속을 어떻게 마음에 했냐? 45분은 절대 넘기지 말고 서로 끝내자. 제가 그랬는데 이 서론이 벌써 길어지니 큰일 났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도 내일 모레는 80입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우리 김혜경 집사가 누굴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저기 머리 자르시는 분을 저기 전도하셨대요.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내가 가서 머리 잘랐는데 그분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젊어 보여도 사실은 제 나이가 이제 3개월만 있으면 79살이에요. 79살. 저기 새로 나오신 우리 몇 주 전에 저기 이렇게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혹시 저보다 위신가요? 우리 제일 뒤에 앉아 계신 선생님. 예? 51년생? 그럼 제가 형님이네. 난 48년생이란 말이야. 제가. 근데 나이를 이렇게 안 봐주니까 내가 손해를 많이 봐. 꼭 우리가 공무원이나 어디 가는 데 가면 주민등록증 안 내준 경로표를 안 줘. 경로표를. 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왜 이 서론에 이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런 말이야.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서 막았다 그 말이야. 가지 말라는 거야. 내가 지금 아시아에 계획을 세워서 1차, 2차, 3차를 가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못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하고 성령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제재를 했습니다. 근데 밤중에 영이 임하면서 마게도냐, 지금이 어디냐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북마게도냐 지방인데 그 마게도냐 지방 사람들은 유럽 사람이라 옷이 달라요. 옷이 다른데 다른 옷을 입고 나온 그게 환상해 보이는데 그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영의 명령과 마게도냐 사람들이 보이는 걸 보고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가는 방향을 수정을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런 착각에 빠지는데 무슨 착각에 빠지냐? 목사님, 저 기도 좀 해보고요. 뭔 얘기를 시키면 목사님 잠깐 스톱, 제가 기도해보고요. 그거는 기도해보나 마나 똑같아. 처음이나 끝이에요. 이미 자기 결정이 들어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얘기할 배는 없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니까 일로 가네. 그런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 처음 얘기나 기도한다고 뜸들이거나 결국은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기도해보기 전에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예정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보고라는 말 쓰지 마라. 기도해봤다고 전혀 안 바뀌어. 나는 본질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야. 기도를 삶아 먹어도 안 돼. 내가 볼 땐 그래.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처음 결정하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난 생각해. 처음 결정하는 거. 딱 그때 그냥 가감 없이 계산 없이 딱 결정하는 거. 조금 있다 생각 들으면 계산이 나와. 별 수 없어. 세상도 봐야 되고 시간도 봐야 되고 금전도 봐야 되고 일도 봐야 되고. 그 조금 더 가면 그때는 사요나라 아듀가 되고 끝나는 거야. 제 말을 꼭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했으면 좋을 줄 압니다. 목사가 그런데 성도는 그보다 난리가 없는 거야. 어떤 부흥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성도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목사는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목사보다 한 살 적다고 생각해라. 그래야 순종이 나오고 말씀 앞에 수용을 하게 된다. 내가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받고 돈도 많고 바깥에는 그룹 회장이고 그게 교회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에서는 그런 거 따지는 데가 아니야.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왜 이렇게 심정이 강력하면서 이런 글을 썼겠느냐 그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애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안 가려고 했다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교회를 거기를 빌립보를 갔는데 들어와라고 하는 그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기도하는 아주 좋은 성도 하나를 만납니다. 제가 가봤지만 거기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더라고. 마게도니아 가니까. 그런데 좋은 일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서 병 고쳐주고서 좋은 일 해놓고 옥중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늑스하게 두드러 맞잖아.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찬송 부르고 신라하고 둘이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가지고 거기서 자유함이 돼가지고 나중에 간수장이 그 집도 구원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띠에다 쓴 게 뭔 줄 알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혹시 아시는 분? 이 정도는 알아야지.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and. 그렇지요, 그렇지요. 거기가 어디냐면 빌립보 교회야. 거기가 루디아라고 하는 기도하는 여자 만나서 대접을 받고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 병 고쳐줬다고 귀신 들린 그 주인에게 두드러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에 차여 있다가 주의 영이 옥문 열고 찾고 풀고 해서 간수장을 만나게 해가지고 간수장 가정을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얼마나 많이 맞고 아픈데 그 누가 거기서 허허벌판에서 타국에서 도와주겠어? 누가 도와줬을까? 누가 도와줬을까? 루디아 집에 가서 쉼을 얻고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전도를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속에는 그 마음에 남아있을까? 잔상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자, 제가 왜 이렇게 소를 길게 했냐? 혈리교회의 모든 것들이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오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생각이 제 심정과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빌립보 말씀을 사도 바울을 빌려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본문 9절에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뭐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너희의 풍성해지는 게 뭐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오늘 제가 똑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더 풍성해지는 금년 후반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가 없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뭐가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교회 오면 제가 일주일 살았는데요. 세상에 일주일 동안에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이렇게 잘 됐어요. 교회 들어오자마자 문 열자마자 권사님 큰일 났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업도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고 가정도 풍성해져 주고 혈리교회를 다니까 일이 잘 풀려서 점점 좋은 일이 많아지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되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감독자들을 위해서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건강에, 여러분들 생활에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풍성해지세요. 모든 게 풍성해지란 말이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말이야.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풍성하라고 그랬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변명하고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변하지 않고 참여해 줬다는 겁니다. 자기 편이 돼 줬다는 거예요.
자기 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예수님 편이다. 나는 그게 진리 편이다. 나는 목사님 목회하는데 전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편이다. 딱 두 사람이 대답 안 하는만. 응? 나는 교회 편이야, 하나님 편이야, 예수님 편이야. 그러고 목사님 목회할 땐 그건 내 생각 그거 안 맞아. 이러면 안 돼.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야. 성경에 봐. 교회 헌법에 9가지가 목사님 직책이 있어.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사작,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목사, 전도자, 교사, 전도인 돼 있어. 말 안 들으면 안 돼. 죄송하지만 말 듣기 힘들잖아. 일주일 동안 세상에 가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주관이 있고 내 학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는데 순종하기 쉬워? 쉽지 않아. 그래서 교회는 믿음 플러스 순종이 신앙생활이야. 할렐루야. 잊지 마라. 자, 목사님 봐봐. 목사님 봐봐. 자, 앞뒤로 껐덕껐덕 해봐. 이렇게 앞뒤로 껐덕껐덕. 얼른 해. 앞뒤로 껐덕껐덕 해. 이렇게. 이렇게는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목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풍성하라고 그러냐. 내가 매여 있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복음을 전도하고 이럴 때 자기를 위해서 변명해 줬다는 거야.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지. 나 싫다는 사람 누가 기도해 줘. 나 좋지 않다는 사람 누가 그 사람 축복해 줘. 주의 종이. 이건 인지상정이라고 그래. 이런 걸 갖다가 교회도 동일해.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해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해라. 다시 말하면 뭘 가지라? 권면의 말씀이요. 현명한 지혜를 가져라. 현명한 지혜를 가져라. 분별하는 능력을 가져라. 아주 분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중구난방으로 뛰면 안 돼. 분별하는 능력이 있는수록에 그 사람은 아주 귀한 일꾼이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러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절로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기업 못 받는데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저들은 전에는 어두움인데 이제 당신들은 빛의 자녀다. 너무 잘 알죠? 빛의 자녀. 빛의 자녀는 뭘 맺어야 된다? 빛의 열매. 옛날에 저 교회 입구에다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써붙였는데 바람에 다 떨어져 나갔잖아. 그죠? 들어올 데가 없고 읽어보라고 그랬잖아. 빛의 열매가 몇 가지요? 아는 사람. 첫째는 뭐요? 착한 거 1번.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 의로. 세 번째는 뭐요? 진실함.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진실한 거. 착한 사람은 어느 정도 착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저기 1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그건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 아니, 니고데모가 아니지.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 내가 찾아봐야지. 물어보는 내가 미안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나다니엘. 맞죠? 1장이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났는데, 그때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냐, 처음 만났는데 나다나엘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인데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 참 이건 나쁜 말이죠. 교활이나 간사한다는 것은 정말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런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를 딱 만났는데, 빌립하고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저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 그 말은 지금까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건 다 가짜라는 거야. 다 간사한 놈들이라는 거야. 너는 내가 보니까 내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의의 백성들의 진실한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똑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많이 아는 거 얘기하지 말고 주장 자꾸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누구든지 착하다는 말 많이 듣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제가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착한 분이야. 우리 권사님 착해. 우리 장로님 착해. 우리 집사님 착해. 우리 누구는 착해. 착한 것이 뭐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제일 착한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형상 닮았잖아. 자식이 아버지 닮아야 되잖아. 겉만 닮으면 되겠어? 속이 닮아야지. 그게 바로 뭐냐? 오늘 하나님 백성의 열매다.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이제는 백성이 아니니까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같이 빛의 열매가 되라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기도한다.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도 성도들은요, 그냥 일반 사람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 기도해 준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해요. 기도할 때 나쁜 말 합니까? 안 합니까? 김경렬 권사 안 하지? 근데 보통 사람하고 얘기하면 감정 섞여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럼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걸로 하세요. 기도는 하나님하고만 하는 줄 알아. 사람은 말하고. 우린 백성은 그러면 안 돼.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듯이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에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 절대 실없는 말들, 잘못된 말은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분별할 줄 알아라. 성경엔 분별하라, 이해하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분별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내 직분이 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회라고 하는 건 뭔지, 목사님은 어떤 분인지, 장로님은 어떤 분인지 이거 분별 못하고 설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분별할 줄 알아요.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사명, 자기 감당 이거 분별 못하면 되겠어? 분별 못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은 어떤 사람은 말이야, 목사님들 목사 설교하는 것도 가서 판단하고 앉아있어. 여러분 보고 판단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설교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 계명을 그대로 계시를 그냥 여러분들에게 내려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안 듣는 건 여러분 마음이야. 그러나 판단을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조건의 설교가 아니야. 세상 일을 판단할 수 있어. 이재명이 정치하는 거나 국회의원들 하는 거 얼마든지 판단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판단하면 딱 하나는 있어. 저 이단인가 아닌가는 판단할 수 있겠지. 그거 아니고 정통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성령 회방죄에 걸리면 구원도 못 받아. 제일 무서운 병이야. 무서운 죄라고. 이거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를 꼭 맺어야 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열매는 세 가지. 첫째 열매가 뭐예요? 착한 거. 두 번째 열매가 뭐예요? 의로운 거. 세 번째 열매가 뭐예요? 진실한 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장으로 요 말은 헛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심정이라는 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옥중에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생겼어? 빌립보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고. 여러분들도 다 갔겠지만 저는 은퇴하고 지금 한 6년 됐지만은 현리교회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 해도 나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이게 좀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그저 누구든지 만나면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제가 많은 말을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바깥에만 이상한 얘기가 막 지들 좋은 대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를 잘 경청하시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수용하셔서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한 심정으로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와 감독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3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들에게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옥에 갇혀 있으니 대화는 할 수 없고 기도라도 하고 글을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어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너희들이 이 실족하지 말라고 그리스도까지 재림할 때까지 잘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꼭 맺으라고 말합니다. 열매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성도의 의는 3가지입니다. 착한 거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탄 마귀로 인해서 착한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자유함을 얻는 의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성도들 돼서 혹이라도 아버지 하는 갈라지는 마음도 없고 세상에 물들지 않게 세속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루디아 같은 신앙인들, 안나 같은 신앙인들을 꼭 되게 해주셔서 먼 훗날에 기억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에 기억되는 마리아 같은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